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거쳐서 이 도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 와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죠. 열정적인 그들의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복음의 결실이 맺게 됩니다. 유대인 몇 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작지만 귀한 의미 있는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전통에 꽉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다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서 그 힘으로 그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을 핍박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전통에 매여 있는, 그리고 권력과 그들의 지위를 누리는 자들이 또 다른 권력인 로마의 힘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또 다른 세상 권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를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항상 고난과 모욕과 반대가 따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회복을 주는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모욕과 심한 반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사단이 그의 손아귀에 이 세상을 쥐고 있는데 복음이 선포되면 그 압제와 핍박 아래 있는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고난과 온갖 핍박을 다 동원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난과 모욕과 핍박과 반대를 받았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위협과 세상의 공격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읽은 말씀 2절 보면 그런 고난과 모욕과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에 우리가 시선을 좀 고정하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반대가 있고 공격이 있으면 쉽게 그 생각과 의견을 접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옳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손해 보겠지, 혹은 굳이 부딪히면서까지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겠나 하고 내 의견을 접게 되죠. 내 생각, 내 의견,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심한 반대와 모욕과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세상이 막아선다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 앞에 회방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가 능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건물은 무너져도, 교회 시스템은 붕괴되고 모임은 해방받아도 교회 자체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배, 그분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력을 부으시고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의 회복과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모욕 가운데 있습니까? 심한 반대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에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검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피시는 그 불꽃 같은 눈을 통과한 뒤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보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요. 심지어는 가족 간에서도 부모님이나 형제, 우리 자녀들의 인정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사역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너무 의식하면 인정받으려 하는 그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매여버립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또 지켜보는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고 묶여버리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앞에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묶여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즉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살피시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속상해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어지는 말씀 5절 보시면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환심과 인정과 사람에게 오는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행위와 행동과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복음이라는 문구가 나올 때 단어에 표시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마음에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 보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죽어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삶이에요.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병약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여전히 동일한 그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심히 공격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한계가 있고 질병을 겪게 되고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은 언제 완성되느냐?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은 말씀대로 전하고 전파하고 나누어 줄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본인이 복음을 경험했고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온갖 대가가 다 따랐습니다. 심한 핍박과 모욕과 고난과 심지어 옥에 갇히는 것과 생명을 내어 놓는 데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신의 온 삶을 다 내어드리는 이런 헌신과 희생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이 복음을 반쪽만 누리며 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반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다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으로 충만한, 이 복음으로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참된 은혜의 삶입니다. 계속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을 어떻게 붙들고 한 교회, 한 지역과 한 민족을 어떻게 붙드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길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고난과 모욕과 심한 반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아니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더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사람의 인정과 환심과 사람의 시선만 의식했다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과 중보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게 하시면서 이 복음은 영혼을 살리며, 이 복음은 한 가정을 살리며, 이 복음은 한 도시를 살리며, 이 복음은 한 민족을 살리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 복음의 능력을 위축시키고 작게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리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에 담대하게 증가했던 바울의 일행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복음을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안에서 오는 복음도 아니요 내 안에서 오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 주시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려 주시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관심을 사야 되어 너무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미시가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지가고 그들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시선으로 해서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시선을 주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시선이 나를 엉두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는 들을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만족과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린 것을 묵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여기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필요한 자들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나눌 때에 이 복음이 더 능력있게 더 아름답게 사용되고 나누어지고 사용되고 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드리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 지역을 바꾸며 이 교회를 바꾸며 이 민족을 살리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